안녕하세요. 개성대 여러분, 케일라입니다. 오늘은 전도를 위한 변증학 9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계속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넓혀보겠습니다. 자, 전도를 위한 변증학 9강입니다. 성경의 무호성이 뭐라고 그랬죠? 오류가 전혀 없다. 그럼 진짜 성경에는 오류가 없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한 것 중에 성경은 그럼 누가 쓴 거? 하나님이 썼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도하에,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서. 근데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썼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우리의 성경은 인간의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통해서 썼기 때문입니다. 1600여 년간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이 우리 66권을 썼는데요. 자, 1600년이라는 것은 모세부터 우리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 사도까지, 사도 요한까지 1600년 정도의 차이가 되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절대 만날 수 없죠. 우리는 유한하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지 않습니까? 하지만 신기하게도 모세가 이야기하는 하나님, 요한이 말하는 하나님, 모세가 말씀하신 하나님과 처음과 나중,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의 처음과 나중이 같은 주제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또 예수 그리스도와 이런 모든 주제가 정말 찰떡같이 똑같다. 모세와 요한이 서로 앉아서 나는 이렇게 쓸 것이니 모세 당신은 이렇게 쓰세요 라고 무슨 미팅이라도 했을까요? 그럴 수 없는 상황에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성령님이 이렇게 불어 넣으셨다고 얘기했어요. 여기도 쓰여져 있죠. 이 인간 기록자에게 성령님이 하나님의 감동을 인간 기록자에게 넣어 주었기 때문에 40여 명의 인간 기록자들이 그것도 1600여 년간의 갭을 넘어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 더 일단 외우시고요. 자, 성경의 무호성은 어떤 교리냐면요. 교리입니다. 신학적인 교리입니다. 성경이 모든 가르침에서 충분히 진실하다는 교리고요. 밀라드 에릭슨은 이 무호성, 성경의 무호성이 성경 교리의 완성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특별 계시를 주셨고 자신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자, 자기 종들이 그것을 기록하도록 영감, 감동, 성령을 통해서 주셨다면 성경이 실제로 그 계시에 대한 신뢰할 만한 자료라고 확신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본인을 드러내시는데 본인의 성령님의 감동으로 사람들한테 기록하도록 했는데 오류가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무호성은 성경 교리의 완성이라고 주장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무호성에 대한 개념들과 견해들이 굉장히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성경은 그래 이거는 맞아. 근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좀 신화적인 것도 있어. 제가 유신 진화론자 얘기해드렸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신화다 이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도 있는 것처럼, 자, 이런 것처럼 신학자들이 이 무호성에 대해서도 이런 자, 뭔가요? 한번 볼까요? 그냥 슉 보고 지나갈 거예요. 절대 무호성, 완전 무호성, 제한적 무호성, 목적의 무호성. 아니 무슨 성경의 무호성이면 무호성이지. 무슨 무호성의 종류가 또 이렇게 많단 말입니까? 자, 신학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무호성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절대 무호성은 뭐냐면요. 과학적이면서 동시에 역사적인 문제들을 다루는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이 절대적으로 참이다 라고 주장하는 무호성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성경의 무호성은 이 넷 중에 어디에 속하십니까? 자, 완전 무호성은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진 않아, 성경이. 하지만 성경이 주장하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주장,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역사적인 사실, 이런 것들은 전적으로 맞는 거야, 사실이야 라고 주장하는 무호성이 완전 무호성입니다.
자, 제한적 무호성은 뭐냐면요. 성경은 구원적 교리를 언급하는데 무어하고 정확한 거지. 왜냐면 구원이 목적이잖아. 성경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안에서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오직 only way인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게 성경이잖아. 그게 목적이야. 거기에는 무어하고 정확해. 절대적으로.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언급들은 뭐 그 시대의 한계도 있고 또 우리 지금 현실과는 또 맞지도 않고 또 그때하고 지금하고 또 그 안에서 조금씩 뭐 숫자도 차이 날 수 있고 뭐 연대기적으로도 조금 차이 날 수도 있잖아. 우리도 그거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오류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어 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목적의 모호성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성경의 목적은 진리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맺고자 하는 거거든. 왜냐면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며. 특별 계시. 왜 계시를 하셨다고 그랬어? 인간과 교제를 하고 싶으셔서 이 고차원적인 하나님이 우리의 저차원적인 인간한테 하나님을 내보이시려니까 성경을 쓴 거 아니야. 그러니까 목적이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야. 그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목적의 하나는 성경은 참이야. 뭐 다른 거는 오류라고 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이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무호성에 가장 점수를 주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 완전 무호성이 많은 신학자들이 여기에 많이 어그리하고 있고요. 자, 성경은 말 그대로 과학적이고 역사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창세기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나님이 별과 달과 뭐 해를 만드셨다고 하지만 별 그냥 하나로 끝났지. 그 별의 물질은 뭐고 별의 종류는 뭐고 별은 이 종류가 있고 저 종류가 있고 사이즈는 뭐고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셨거든요. 자, 근데 별이 있는 거는 과학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자, 그 사실들은 맞지만 과학적인 자료들을 제공하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성경이. 하지만 성경이 주장하는 과학적인 거, 역사적인 주장들은 전적으로 맞습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많은 사람들은 요거를 믿고 싶어 하지 않을까요? 구원적인 교리는 무어한데 과학적이나 뭐 역사적인 언급들은 조금 살짝 오류가 있을 것 같아. 사람들이 쓴 거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은 전도를 할 때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성경은 구원의 면에서는 무어한데 뭐 과학적이거나 역사적인 건 조금 틀릴 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고 싶으십니까? 한번 마음속에 넣어주시고요. 계속해서 한번 듣고 변증학 제가 20강까지 끝내려고 그래요. 변증학을 학문으로 강의하기 시작하다 보면 조직신학처럼 진짜 길어지는데 조직신학도 제가 진짜 일반 성도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좀 편하게 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조직신학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습니다. 횟수가 말이죠. 근데 이제 변증학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신학자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변호하는 그 목적보다는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써먹을 수 있는 프랙티컬한 조금 더 실용적인 것으로 관점을 좀 바꿨기 때문에 이건 좀 20강 정도로 끝낼 생각입니다. 자, 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무호성에 대한 싸움은 기독교 교회 내에서 상당히 최근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핫 포테이로죠. 무호성의 주제는 옛날 신학자들에 의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냥 믿은 거죠. 지금처럼 왜냐면 지금 뭐 계몽주의, 과학이 발전하고 사이언스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하다 보니 여기 나오네요. 오늘날의 과학 시대에만 타당한 정확성의 답을 계속 요구를 하거든요. 하지만 창세기 제가 공부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도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배하는 학문입니다. 과학을 굉장히 깊게 공부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꼭 과학이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많이 사회에서 세상에서 그렇게 만들어가고 저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그렇게 자꾸 우리를 헷갈리게 하고 있지만 과학은 기독교를 예수님을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학문이에요. 자, 근데 과학 시대가 되니까 그때부터 타당한 정확성의 답을 요구하다 보니 우리 성경의 무호성에 대해서 갑자기 이렇게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 거죠. 자, 그래서 구원과는 상관없는 사소한 문제들을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삼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많이 공격을 받거든요. 앞으로 나오듯이 뭐 과학적인 이런 거 저런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역사적으로 이게 숫자가 틀리네, 날짜가 틀리네부터 그것도 한두 개 제가 찾아볼 거예요, 나중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무호성은 중요하다. 왜 아까 에릭슨이 말했던 것처럼 성경교리의 완성이 성경의 무호성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굉장히 어려운 학문들을 하고 있어요. 자, 성경의 무호성, 신학적인 단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다 알아듣고 따라오고 깨달으셔서 전도할 때 꼭 써먹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은 기독교인이라면 꼭 읽어야 할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채널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마지막 때까지 굳건하게 홀드하고 킵할 수 있도록 같이 동역하는 채널입니다. 주위에 혹시 성경 읽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저희 채널을 소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